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 회개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각자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또 모든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 choice,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참 많은 선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침을 시작할 때에 조금 더 잘까? 조금 빨리 일어날까? 아니면 세수부터 할까? 양치부터 할까? 물 먼저 마실까? 밥을 먹을까 말까? 밥을 먹을 때는 이 반찬부터 먹을까? 저 반찬을 먹을까? 여러 가지 선택,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한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인간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00회 이상을 선택하면서 잠자리 들기까지 그 200회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만큼 인간은 이 선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의식하든 항상 이 작은 선택 속, 또 크고 작은 선택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나눠 결정했습니다. 믿음의 선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또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로 인해서 때로는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을 통해서 만족스럽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우리를 만족시키고 또 우리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죠.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을 통해서 기쁨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또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 인간의 선택과 또 그 감정과 그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믿음의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은 굉장히 우리에게서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땅 100살, 길게 살면 이 100년이라는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을 책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해서 나타난 결과들, 또 인생에서 선택했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번복할 수 있는 선택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꿀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분명히 있지만 선택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믿음의 선택에서 다룰 문제들은 수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성실과 진정으로, 쉽게 얘기하면 온전함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꾼이었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또 발전된 문화, 또
다양한 즐거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로 또 떠돌이 생활로 정착하지 못했던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과 또 그 생활 양식과 그들이 추구하던 즐거움이나 또 이방 신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매력에 의해서 하나님에 향한 중심이 흔들릴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의 이방 신과 또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들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그러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선택해라. 분명히 선택해라. 가나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매력적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즐거움, 감정, 나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또 내가 먹는 것, 또 나의 직장, 내 출세, 나의 대학, 또 우리 자녀들의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유혹, 그러한 달콤함들은 어느 순간에 번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딱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오라고, 만져보라고, 즐겨보라고. 마치 뱀이 하와가 그 자리를 지나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 자리에 정말 적세족소의 그 자리에 위치하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요구합니다. 맛보라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더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을 드리는 그 결단, 때로는 그 결단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너무 내 뼈를 깎는, 누가 그걸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에 내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것과 내 유익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선택에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후회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와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들은 우리에게 참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많죠. 누군가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주고, 또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줌으로 얻어지는 유익들, 또 회사의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불합리와 또 거짓과 속임수들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어떤 접대의 자리, 또 어떤 술자리, 또 거짓을 도모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우리에게 놓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모인 교회만 있으면 문제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도모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우리는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 죄악이 있는 자리, 악을 도모하는 자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가 되었다면 그 자리를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도 마찬가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성도님들의 삶을 100% 알 수 없지만 저 역시도 그러한 작은 것이지만 참 그러한 결단 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생업과 직관되어 있다면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또 내 정욕의 선택이 아니라 또 내 기쁨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쪽으로 오라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선포를 기억하시고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권면, 선포, 그 권면과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동으로 우리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동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